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인데 제가 어제 설교한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다가 이제 그 아둘람 쪽으로 내려가서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죠. 엘, 오난, 셀라를 낳는데, 그 엘과 오난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였어요. 근데 엘이 행한 악이 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난의 악은 뭐냐라고 할 때는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아들이 되지 못함을 알고 다른 곳에 그 땅의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목전에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그 오난을 죽이셨다면 유다는 어떠냐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습니까? 유다는 빼돌렸잖아요. 셀라를 빼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죽여야 되죠. 같은 논리로 하면.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로벤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야곱의 형제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요셉이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가 당연히 장자가 되어야 되고 장자의 명분을 취해야 되고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럼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유력하죠, 거꾸로. 왜냐하면 야곱이 편했기 때문에. 그럼 형제들은 이 요셉을 제거해버렸잖아요. 죽인 거죠, 사실은. 팔아먹었지만. 그렇다면 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죽여야 되잖아요. 왜 안 죽일까요? 오난은 죽이시는데, 엘은 죽이시는데, 왜 이 야곱의 12아들, 나머지 그 아들들은, 베냐민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왜 안 죽입니까? 우리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때는 죽이고, 어떤 때는 안 죽이고. 지금 분명한 상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난을 죽임으로, 엘과 오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이렇게 우리한테는 어렵죠. 예를 들어 욥을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어서 욥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할 때 그 아들들이 10명이 죽잖아, 자녀가. 그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욥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들은 왜 죽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허락해서 죽인 거죠. 그럼 그 죽음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언약을 위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이 죽었다 생각할 수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중보자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그걸 위해서 아들 10명을 동시에 죽였다라고 볼 수 있죠. 엘과 오난을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느냐?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했다. 무엇이 악했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런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악하거든요. 그럼 악하기 때문에 엘가 오나는 더 악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특정 지점을 잡아서 악함을 드러내죠. 다 악한데. 유다도 악하고 다 죄인입니다. 야곱이 의로워서 뭐 훌륭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위해서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능력, 긍휼의 능력과 그 저주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의롭다 안 의롭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도 동일하고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악한 거예요. 그럼 악하니까 그냥 악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엘은 하나님 목전에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난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씨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유다가 그러한 거예요. 유다는 그 이스마엘과 그 미디안 상인들이 왔을 때 요셉을 팔자고 했거든요. 그냥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없다. 차라리 은 20세겔로 받더라도 그거 받고 노예값으로 받고 팔아버리자. 그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 유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걸 모르죠. 중요한 것은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야곱과 정반대의 사고를 갖고 있죠. 어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배속에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그 축복, 장자권에 대한 명분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자 사자 예를 쓰죠. 기회를 틈틈이 노리다가 그죠? 그 기회를 포착해서 장자의 명분도 받고 장자의 축복도 쟁취했죠. 그리고 쫓겨갔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이루어내려고 삼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도 더 큰 속임수로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지만 더 큰 속임수로 그는 어쨌든 거부가 되어 돌아왔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베델까지 이 아버지가 살고 있던 이 유다나 이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헤브론까지 돌아오는 그 전 과정을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못 받은 에서는 더 잘 살아요. 힘이 더 강력하고 그리고 야곱은 오히려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게 되죠. 이 모습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목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권을 명분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뭔가 형보다는 더 대단한 거부가 되고 더 강한 군사력과 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돌아와서 그 130년의 세월을 100몇 년입니까? 그 세월을 지내와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것들을 아들들이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믿고 붙들고 따를 그럴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재밌는 게 성경에 이래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쳐버리죠. 어제 제가 설교할 때 토막토막 내버린다는데.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죽을 몽둥아리만 남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죽음 속으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누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요셉이 죽으니까. 그게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현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약속이 뭐고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익. 로벤 같은 경우에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한 거죠. 그 요셉을 잃었을 때 뭘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요셉아 너가 어디로 갔니? 너 걱정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아버지 야곱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디로 갈고 자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가 요셉은 팔려가고 이제 요셉은 죽은 상황이고 팔려가고 이 두 가지 상태가 같이 기록되어 있고 37장에 38장에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 왜 내려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유다의 정신 속에는 이 엘이 죽었을 때는 오난을 통해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런 거예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문화죠, 지금. 왜냐하면 앞부분에 계대결혼법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신명기 25장에 가야 나와요. 계대결혼법은. 시형제 결혼법이라 하죠. 형이 결혼했는데, 형수와 결혼했는데 형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명분, 아들을 낳아서 형의 명분을 잊게 하죠. 그러면 동생은 자기의 명분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날아가죠. 자기의 이름이 날아갈까 싶어서 이 오난이 땅에 설정한 거예요.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왜 내 이름이 삭제돼야 돼? 왜 죽은 형의 이름으로 가야 돼? 이건 이 오난이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엘과 오난이 이 다말 때문에 죽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또 셀라까지 줬을 때는 사실 셀라도 죽게 되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원칙대로라면 셀라도 죽여버리고 유다도 죽여버려야 되죠. 왜냐면 하나님 목전에 악하잖아요. 왜? 씨를 잇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 약속의 씨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누가 보이느냐 했을 때는 유다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시집으로 돌려보내버리죠.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그 셀라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린 바는 유다는 무엇에 관심이 없는가 하면 약속의 씨에 관심이 없어요. 약속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을 엘을 죽이시고 오난을 죽이셔서 강제로 어디로 끌고 들어오는가 하면 약속 속으로 끌고 들어와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독특하죠.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못 보니까 독특한 방법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자는 가지치기를 다 해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남은 거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약속에 관심이 없는 자는 죽여서라도 약속 속으로 집어넣어요. 이쪽도 죽이고 저쪽도 죽이죠. 저쪽은 요셉을 죽이고, 그전에는 라헬을 죽였죠. 그전에는 그 리브가의 유모를 죽이죠. 리브가의 유모를 죽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죽이고, 그 리브가의 유모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는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야곱과 함께 바다 나라로 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명 흐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같이 목격해야 될 그 인물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이 날개가 팍팍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랑하는 라헬이 죽죠. 또 꺾입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누구까지 죽여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만이 희망이죠. 이제 보니까 이때까지는 약속이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요셉이 희망이에요. 요셉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 즐거움조차도 날려버리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나도 이제 엄부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 자리만 딱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진짜 무엇이 남느냐? 그 엄부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꽃이 피는 거예요.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지금 여기에서는 유다는 약속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약속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고 오난을 죽이고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서 약속에 관심이 없는 자를 약속 속으로 끌어당겨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오늘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살까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안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되죠. 뭘 붙들고 살고 안 살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성도는 이미 우리 아까도 요한복음 4장에 살펴봤지만 내가 구원받고자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양식을 친히 찾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자기의 양식을 친히 찾아서 그 열매로 따서 친히 잡수신 겁니다. 그 주님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냥 양식이 된 대로 살면 돼요. 그 양식이 된 대로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삽니까? 물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야곱의 아들처럼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선택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가 하면 무엇이 나한테 유리합니까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처럼 살고 싶으면 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너에게 이게 끈을 묶어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닌다 했거든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유다의 모습은 둘 다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둘 다 원치 않는 곳으로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에 붙들리는 사람, 약속의 사람들은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언약은 언약하신 분만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로만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로싸움이거든요. 야곱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언약은 인간의 힘으로 못 이룹니다. 오히려 인간이 힘으로 이루려고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죄만 더욱더 깊어질 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언약을 자기들이 이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언약에나 무관심하겠어? 무관심하겠어라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이죠, 표현하면. 그럼 무관심하면 됩니까? 무관심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엘과 오난을 죽여서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리와 창기를 죽여서 구원한 거죠. 살려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죽죠.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 죽음 속에 사마리아 여자가 합류당하죠. 나 제사 드렸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죠.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당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그게 진생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진생이 아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보게 되면 주도권을 다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하고 그 납득한 말씀을 자기가 순종해 나가려고 하죠. 그 추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은 천혜예요. 만일에 자기 백성이라면 천혜해가지고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죠. 반대로 이게 뭐 나와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여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옥 갑니다. 모습은 똑같은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지옥 가요. 지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 야곱 언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과 밖의 차이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를 들어 세리와 창기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시킨다고요. 여러분이 처음 이제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 맞아요? 네?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네.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강제로 끌고 와서 강제로 십자가 졌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지는 지 길을 갈 뿐인데 지금 바쁘게 지금 뭐 장사로 가는지 뭐 친척집에 가는지 갈 뿐인데 이유 없이 예수님 때문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구원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입니까? 그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선물을 주실 때 책에도 그런 나오지만 1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육적으로 보는 거죠. 이들은 귀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귀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자기들 수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저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너희들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짓거리라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로 승리한 그 사건이 너희 눈앞에 펼쳐졌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만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죠.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언제 아버지께로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주시는 성령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아니 아직 십자가도 안 졌는데 무슨 그렇게까지 뭐 나가면 어떡합니까? 자꾸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미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들어왔죠. 누굽니까? 귀신 들린 눈 물고 벙어리 된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또 어떤 속성이 남아 있어야 되죠?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죠? 지옥 갈 자들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 지옥 갈 자들이 그 모습을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죠. 이번에 이근호 목사님이 사무엘 상임위가 하실 때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그게 참 제가 감명 깊었는데 호수가 있는데 저수지가 있는데 물을 쫙 빼면 그 속에 온갖 귀신들이 다 정체성을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악하다 하니까 그 악한 정체성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하나 요소들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판주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만 보일까요?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승리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죠. 근데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해서 그 세간을 강제로 뺏어왔어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신병자 같죠. 왜냐하면 시간을 완전히 거슬렀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 이런 드라마가 인기죠. 막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를 완전히 얼마나 잘 내는지. 요즘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 별로 나쁘지 않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럴 수 있네 이래 들어가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 개념이고 여기에서는 이미 완료성을 보여버려요. 십자가도 안 졌는데. 그래서 지금 세간 살림살이죠. 살림살이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린 자입니다. 그 성도가 마귀의 살림살이였어요. 살림 도구, 가제 도구였어요. 마귀가 마귀 집안에 갖고 있는 그 밥솥, 냉장고,
그 옷장, 뭐 옷걸이, 뭐 에어컨, 시계, 등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훔쳐왔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훔쳐 나온 거예요. 강제로 뺏어 나온 겁니다. 즉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방금 아까 강제로 이야기했잖아요. 세간은 스스로 나갈 마음도 없어요. 안정되었어요. 그 자리에 고정되었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그 자리에서 안정되었고 그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 세계의 확장을 원하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정보를 알려주면 이 괜찮은 나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보를 제대로 알아서 구원받는 그 길에 참여하는 그걸 원하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고대한 게 아니에요. 첫 시간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다음 선물을 받았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나에게 좋아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죠? 사도 바울이 말하면 해로 여긴다죠. 왜 해로 여깁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십자가의 원수짓이잖아요. 나에게 이로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죽임 당한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 비밀이, 그 지식이.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상하려면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죠. 해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는 일은 다 해로운 게 뿐이에요. 이 강제로 주님에 의해서 이 결박당한 자를 세간을 끄집어내어 놓으니까 비로소 무엇이 보입니까? 이 집구석에 있다가 빠져나가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외부에서 보니까 저 마귀가 저 밥솥으로 지금 고정시켜 놨구나. 밥솥으로서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구나. 저 세탁기가 즐겁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밥솥이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얻을까? 뭐 세탁기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주목을 받을까? 자기 영광을 취할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 모든 짓거리들이 그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충성하는 짓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넉탈당하는 게 구원이에요. 강제로 이렇게 주님께서 빼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강제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처럼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주님이 구원의 자리에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죠.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자를 뭐라 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죽여서라도 주님이 반드시 그 속에서 피만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죽여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살려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도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한 몸인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뭘 할까 이게 망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기 형편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다는 자기 형편을 고려했죠. 자기 이익을. 고려하니까 하나님이 고려하는 그 형편을 더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죠.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을 정도로 몰아가 버리죠. 오늘 뭐 밤에 설교할지 모르지만 꿈에도 생각 못했죠. 자기 며느리와 아기를 가질 것,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런 걸 상상해냈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며느리가 창기짓을 했다. 애를 가졌다. 불살라 죽여라 이랬거든요. 불살라 죽일 놈이 누구예요? 지 자신이.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해요. 언약을 위해서. 관람자로 안 만들어요, 주님은. 언약을 줬으니까 구경만 하고 바깥에서 너희들이 그냥 팔짱 끼고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성경 어디에도 관람자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관람자 한 명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요나 관람하려고 했잖아요. 관람이 돼요. 주님이 관람하게 안 만들죠. 어떻게 만듭니까? 박농콜을 줘가지고 시원하게 했다가 말라 죽이니까 열받아가지고 주님 죽겠다고 대머리였던 모양인데 더 뜨거워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러한 어떤 요나조차도 주님의 마음에 합류를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성도는 관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관람자가 이 자체가 성경 자체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자에게는 관람자가 될 수 있죠. 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상을 못했잖아요. 본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갔다.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찾아감으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여자는 뭘 느꼈어요? 야, 이제 이 과거 역사가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겁니다. 야,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지? 왜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우상숭배에서 멸망당했거든요. 왜 아수르 제국이 이주정책을 폈고 그리고 이곳에 저주를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가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서 지금 현재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그린심산에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게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을 믿죠. 똑같이 믿어요. 똑같이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전가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남편 5이고 6이고 이 모든 환경조차도 주님의 그 죽으심을 전가하기 위한 죄인 만들기 위한 주님의 조치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버립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들어가서 뒷꼬라지는 보지도 않아요. 뒷꼬라지는 자기 꼴이 안 보여요. 용서하시는 은혜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그런 쪽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언약을 위한 인생이구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쪽으로 내몰리죠. 주님, 그러면 주님 그냥 그걸 좀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됩니까? 정보를 알려주면 안 돼요.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은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죠. 마귀가 하는 짓이죠. 정보 알려줄게. 그래, 너 구원받았어요. 이게 그 악마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방식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자기 백성의 몸 속에 그대로 실어 날라버리게 해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부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십자가의 피만 전가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